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이었고요. 또 모레는 어버이날이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과 내일 우리 모두가 주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축복, 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럭저럭 잘 지내는 가정, 보통의 가정들이 있지요. 반면에 해마다 5월이 돌아오면 마음이 더 시리고 아픈 가정들도 있습니다. 힘들겐 참 많은 가정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가정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피와 땀을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 아버지를 더욱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큰 발걸음을 내딛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 갓난쟁이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그 감정은 두려움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의 저자 후 미실 다인 박사가 이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3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인간에게 3가지 기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혹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미실 다인 박사에 따르면 영아기에 나타난 이 3가지 두려운 감정들이 영아기에만 나타나고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이 3가지 감정이 생애 주기에 계속 연결되고 연장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떨어지는 두려움, 분리되는 두려움들이 생애 주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와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혹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폭력이나 또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아기들에게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다른 생애 주기에서는 고독과 불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헤어지는 두려움으로,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짧게 나타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애 주기에도 계속 연결되고 연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모든 사람들의 감정, 공통된 감정이지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특정한 목소리를 겁내합니다. 특정한 인상착의를 두려워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출렁다리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출렁다리가 얼마나 위력이 센지도 모르고 가막산 출렁다리 한번 갔다가 거기서 주저앉은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더니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출렁다리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목장에서 저를 스카이워크에 데리고 갔어요. 네, 한탄강 하늘다리. 목사님, 스카이워크는 괜찮겠죠? 옆에서 팔도 잡아주셔서 몇 발짝 내딛다가 제가 뒤돌아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언젠가는 출렁다리 그리고 스카이워크 반드시 정복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고, 두려운 게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는 두려움이 좋아요,
저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저는 두려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이 두려움들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서적들도 찾고 자료들도 찾아서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까 많이 애쓰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검색해 보았습니다. 75회 나오더라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몇 번 나올까 검색을 해 보았더니 81회 나왔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두려운 것들이 많았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이지요.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었던 사람이죠. 전쟁에 능한 사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다윗입니다. 어린 나이에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겁없는 사람인지, 간이 큰 사람인지 소문이 나게 된 거죠. 다윗이 이렇게 본래 겁이 없었을까요?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를 두고 신종족이다, 신인류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은 타고날 때부터 겁이 없는 신인류, 신종족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두려운 게 없었다면 그 숱한 세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윗에게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다윗의 지금 상황 잘 알려줍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런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다윗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다윗이 저는 이런 상황 그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한 악인들의 모임이 있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다윗은 이 상황 자체가 나를 진짜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내 마음은 태연합니다.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제가 진짜 두려운 것, 그게 있어요. 진짜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적의 군대보다도 악한 사람들보다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악인보다, 적의 군대보다, 그리고 전쟁 상황, 이 모든 것보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집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 전쟁 상황, 적들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말해줍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를 찾은 개그맨 이용식 씨와 딸 수연 씨의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아버지를 둔 수민 씨, 너무나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준 딸, 이 딸은 반복되는 악몽을 꾼다고 해요. 뉴스에서 이용식 사망 이런 헤드라인을 보는 그 악몽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수민 씨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 꼬마가 그것을 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 취재진들이 집에 많이 들어닥쳤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계속 반복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잘못되어서 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지나친 염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아빠가 죽어 있을 거야, 이런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딸의 일상생활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없고 밖에서 긴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만큼 아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아이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나친 두려움, 그래서 일상생활이 방해받을 만한 그런 두려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두려움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걱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을 과소평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들을 제가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이나 또 염려, 그 두려움 가운데 깊숙이 빠지게 되면, 몰입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오래 머물고 깊이 관여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방해가 받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 깊이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서 그 비결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나는 악인들, 나를 치러 오는 악인들, 대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군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내려오는 이런 상호 소통의 시간들, 그것이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것, 그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혹 잘못될까, 그것이 중단될까,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사이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이에서 분명히 구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시는 이 친밀한 교제가 중단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핍되어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겼던 궁극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자기의 인생을 건설해 가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 은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윗을 항상 지키신다. 다윗을 항상 보호하신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빠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소멸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다윗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고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굳건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심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는 어둡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심으로
우리는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확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럴 때에도 평안합니다. 저는 태연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의 사조를 따른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포용의 가치를 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되지 않을 거다. 희망하지 말라. 우리를 꿰지만 우리는 끝까지 희망하고 희망의 전달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마지막 9절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그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다윗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의 마지막 권면을 나누는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릴지어다 대신에 희망할지어다를 넣으면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희망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희망할지어다. 두려움을 이기는 궁극적인 비결,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마지막 권면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희망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희망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날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하옵소서.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죄악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하신 주를 더욱더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천진함과 비전으로 날마다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해묵은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